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로서 모세는 인생의 짧음과 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며 인간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로서 모세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지혜의 마음이 반영되는 인생을 계획하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7절로서 모세는 여호와가 자신의 종들을 긍휼로 다루셔서 그 결과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대조적으로 약하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짧음과 고난을 탄식하며 그 인생이 끝나기 전 안식을 위해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얼마간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탄원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존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짧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연약하고 속히 날아가는 인생과 현격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믿음의 확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은 그분의 영원성과 일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편 기자는 창조를 참고할 내용으로 언급합니다. 곧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끝을 빨리 오게 하십니다. 인간은 단지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대조를 이룹니다. 즉,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 견디는 것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생명을 신속하게 끝내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종말을 가져오십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짧음과 고난의 이유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인정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죄가 모든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전력을 다해 행사되어 사람들을 무섭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러한 고통을 초래한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계속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어떤 죄도 어둠에 감추이거나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은밀하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은 그로 인한 인생의 짧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한 해 한 해 끝을 향해 가는 세월을 보내고 결국 최종 마감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짧은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음을 선언하셨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무하고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주셔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은
전적으로 죄의 결과, 진노, 그리고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당되는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더 많다면 진노 또한 더 많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주는 불순종 위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들은 단지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외함을 거스르는 죄가 초래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측정하게 되면 그 진노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노 자체가 자신들의 지식을 넘어선 것도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무지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자각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결과는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량을 갖춘 사람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지혜의 특징을 가진 마음은 의로운 사랑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분노로 심판하시는 길에서 돌아오시길 혹은 돌이키시길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람들은 그들이 슬퍼한 만큼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진노에서 돌이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그들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잠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날수대로 그들을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만큼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더불어 자신들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슬픔과 수고가 많은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의 세월을 견딘 그들은 이제 그 연수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쏟아져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일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을 구하는 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축복과 함께 그들이 손댄 일들도 확고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너무 짧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빨리 죽음에 이를 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기쁨과 열매 맺는 삶을 발견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